내일은 날씨가 더 차가워진다고 하죠. 내일 나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주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어려움 꽃 가운데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3편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43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표제입니다. 모든 시편마다 대부분의 표제가 있는데 이 표제는 여러 가지 표제는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저자가 누구인지, 시대 배경이 어떤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시편을 읽어야 되는지 연주 방식이나 사용 악기까지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이해하는데 돕고 있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대체로 이제 이 표제를 따로 분리해서 절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그 표제를 빼고 1절, 2절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죠. 오래된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이 표제까지도 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편을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절수와 그래서 그쪽의 절수가 다릅니다. 하나 더 많죠. 우리가 다룰 본문 143편도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표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는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70인역 버전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 143편 표제에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는 말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143편의 배경은 압살롬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쳐들어와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알고 이 시편을 읽게 되면요, 좀 더 다르게 느껴져요.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와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되는 경우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쳐 나왔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다윗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표제도 살펴봤으면은 좀 더 심정을 살펴보므로 이 시편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급하게 도망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경황도 없었겠죠. 막 허둥지둥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다르게 그의 속마음은 참으로 어땠을까요? 아들에게 쫓겨서 나오는 심정, 더군다나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참담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의 참담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다윗의 이 마음은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더욱더 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서 나와야 됐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에게서 쫓겨 도망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 그렇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참담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넘기기도 하고요.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보일 정도로 미친 채 하기도 했고요. 또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편에서 이렇게 기거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역을 막기도 하면서 참으로 그의 삶은 이런 참담함과 어려움과 이런 난감함의 연속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마음이 무겁고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던 그런 삶이었죠. 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야기된 반역 사건은 그를 두고두고 괴롭게 했으며 마음을 참담하게 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식이 속을 새겨도 마음이 힘들 판인데 이게 자식에 의해서 정말 어쩌면 벌어지지 말아야 될, 왜냐하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아버지인 다윗을 그렇게 밀고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이런 참담의 표현이 7절에서 자신의 영이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 다윗의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실제 원문에서는 이 영이 피곤하다는 뜻이 영이 만료됐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는 이 숨이 끊어질 지경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이 이런 절망적이고 공경 가운데 처해지다 못해 모든 것이 만료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음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7절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기댈 것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자신이 기댈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자신이 기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눈을 돌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면서 아침에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조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구하고 있죠. 지금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서 이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순간이 빨리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또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잘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의뢰하다라는 말은 본래 이제 피난처로 삼다는 뜻입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피난처로 삼아서 그쪽으로 몸을 옮기다, 완전히 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내 행동을 아예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결코 그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위기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고 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에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안식이 되고 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만세반석이 되신 이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피난처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고요. 또 말뿐 아니라 피난처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도 그분이 피난처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피난처가 있는데 피난처를 알고 있는 거하고 그쪽으로 피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죠. 이스라엘은요 집을 지을 때 아예 방공호를 만들어야지 허가가 나요. 그런데 이 집 안에 폭탄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놔요. 그래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집 밑에 다 방공호가 마련돼 있어요. 알고 있죠. 폭탄이 날라오는데 알고 있는 것과 피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과 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했다고 그러면 그걸 피난처로 생각하는 그 행동도 함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가끔 요즘 극장을 많이 안 간다라고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극장에 갔을 때 보면은 이 그 앞에 이제 공익 뉴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요. 피난처가 이 비상구가 어딘지 알려줍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디로 나가시고 뭐 이렇게 쭉 선을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이게 이제 비상구가 왜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불이 나거나 위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알고 그쪽으로 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비상구이자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갈 길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다윗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다윗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이런 그 겸손함에서 비롯된 간구인데요. 내가 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니 내가 경험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편을 지을 때가 다윗이 왕이 이미 되었을 때죠.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갈 길을 얘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조금을 아는 것 같으면 그냥 이 정도는 내가 뭐 알아서 하지 하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합니다.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바른 삶의 길, 삶의 방식을 스스로 모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인생의 안내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잘해서 뭐 제사를 잘 드려서 뭐 예물을 잘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모시려고 애를 썼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만 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다윗처럼 행동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원을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뜻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에게 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성민, 성도라고 부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 빠진 우리들을 마땅히 구원해 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로힘을 쓴 것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선하게 회복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요,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베풀어지지만 성도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 무너진 상태, 또 쓰러진 상태, 연약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이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아멘.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 근거로 주의 이름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해당하는 말은 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능력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인격, 성품, 사역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름, 그 능력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근거를 들지 않고요, 능력이 많으신,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건져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그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자신을 이런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 이름에는 이 영예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맨날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요즘 말로 하면 전도가 될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맨날 어려움 가운데만 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옵니다. 중국에 선교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중국에서는 되게 연약한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선교가 조금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늘 못 사는 사람들만 찾아간 거예요. 이 당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찾아가야죠. 그렇지만 맨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가다 보니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기에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와, 저 믿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당 지도자의 그 자녀가 저희 학교에, 저희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사네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 자체가 못 사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그랬잖아요. 양반부터 평민까지 다 같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이게 전도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지지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 어려움에서 나와야 돼요. 이걸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늘 그냥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요. 맡겨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맨날 이렇게 도망다니 쫓겨서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11절에 보면요. 이 주의 의란 말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이죠. 째다카라는 말인데요. 이 째다카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런 불의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아요. 악인이 의인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 악인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가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지금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당신께서 움직여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이 있으시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언약의 근거에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당신은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 불의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구원해 달라고 원수들을 멸해 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본문에서 인자하심은 이 단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는 이런 사랑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런 호의, 또 자비 이런 걸 표현한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성실하게 좀 언약 좀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잘 아시죠? 언약으로 이미 사무엘상에서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대로 좀 이행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다윗이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야, 하나님한테 약속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할 만해서 한 건 아니에요. 다윗도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요. 자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다윗도 하나님께 그것을 그대로 내어놨어요. 우리도 그렇게 언약을 요구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언약대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처리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회개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회개된 존재로서 하나님 이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나와서 나의 그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해지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너 그 잘못해서 지적할 때마다 바로바로 자기가 엎드려서 그걸 내놓고 그렇게 죄가 처리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욱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내달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며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돌이켜보면요, 한마디로 해보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면요, 정말 구원의 자리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실 때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오라고 할 때, 말씀 앞에 서라고 할 때 나아가셔야 돼요. 다음에 갈게요가 아니라 그때 바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나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선함이 될 수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함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와 인자심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까?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까?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미성년자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또 의뢰하며 또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하여서 책임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지금의 절망의 가운데,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 지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